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십계명 제9계명 그리고 소위문답 76문에서 78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십계명의 이제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5계명부터 8계명까지 5, 6, 7, 8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계명,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 원래 오리지널 플랜을 이루어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100가지 1000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내가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돈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생명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결국 이웃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잘 적용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 그 원래의 계획이 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10가지의 계명으로, 특히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6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에게 하나의 내가 지켜야 될 의무나 율법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그 형식으로만 내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옥죄는 족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각각의 계명들이 세부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실행 세칙들을 살펴봤잖아요. 그것들이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몇 가지의 그러한 세부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의 그 스피릿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가 껍데기만 남았을 때 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나에게 절실히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히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우리가 계명으로 주지 않아도 이미 나의 부모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또는 내 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분히 누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누려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10계명의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9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계명의 76문부터 78문까지 저희가 함께 문답을 하겠습니다. (76문입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77문입니다) 무엇이 제 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78문입니다) 무엇이 제 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과 금지되는 것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제 9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거짓말하지 말,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가 제일 또 쉽게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또는 뭐 왜곡, 비방 이러한 것들이 작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저기 위에 계신 어른들에게까지 사실 너무나 빈번하죠. 뭐 이것만 빈번합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으로 살펴봤던 것들이 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어겨지고 있는 것들,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부분들을 계명으로 주셨는지를 아시겠죠? 제일 인간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랑해주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그러니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너무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제일 또 쉽게 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계명으로 정해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이든지 또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왜 이것이 어려울까?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실이 쉬우십니까? 거짓이 쉬우십니까? 그러니까 거짓이라니까 너무 부정적이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순화해서 거짓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추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쉬우신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감추는 것이 조금 편하십니까? 감춘다면 왜 여러분들은 감추게 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한다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죠. 나를 위해서이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해를 위해서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구분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 가운데에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째 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실한 공동체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구계명으로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못 믿고 저 사람을 못 믿어입니다. 또는 나는 믿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왔을 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의 이익이 해쳐진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저 사람의 이익이 해쳐져야지만 나의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짓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때 우리에게 지금 감춰져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지금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이 감춰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보게 된다 생각하니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77문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반복되고 있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한다.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간에 거짓 증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이럴 때 각 상황에서 우리가 이건 이럴 때 정직해야 되고 이럴 때 정직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서 내가 조금 나의 판단에서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보면,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 거짓 증거에 대한 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에 대한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도 나오냐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재판할 때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대의에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증거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또한 그 사람이 무엇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증거하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렇죠.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그냥 거짓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의의 거짓말과 그냥 거짓말의 기준이 뭐죠? 선의의 거짓말과 그냥 거짓말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준에서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약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거짓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약자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8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재판을 행하고 어떤 판결을 해야 될 때 그것들을 판결하는 게 이제 성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재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전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있어서는 팩트를 얘기하다,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다 어떤 것도 고민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정한 재판 또는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그러움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슴없이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어떤 비난을 하거나 할 때 사실에 입거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사랑,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너그러움을 가지고 허물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되 너그러움을 갖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네, 특히 교회에서 많이 그럽니다. 은혜롭게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다 감싸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그러움을 가지고 품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냥 극단입니다. 아예 그냥 죽어라 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 식구니까 아예 허물을 덮어버리든지. 우리 보통 양극단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대신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 사이의 가운데에서 제일 즐거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보통 남 이야기 할 때가 제일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 많이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토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관한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하되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하고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암덩어리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 허물에 대한 것을 나의 유익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은 또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즐겨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고자질하고 아첨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8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한다. 말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고쳐내는 것과 그것을 손상시키고 해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즐거움이나 나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 또는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 가운데에서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결국 무엇을 위한 진실함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통해서 더 모두가 함께 좋아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진실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함을 어떻게 사람들과 사이에서 드러낼 것인지,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히 이 진실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실함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진실에서 손해보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거나 봐왔기 때문에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실함이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주일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진실함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서로 훈련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함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무기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